힐링, 탈무드 이야기. 없어도 걱정이지만 가지고 있어도 걱정이다. 한 남자가 뉴욕의 은행에 들어섰다. 그는 대출 상담 창구로 가서 담당자 책상 앞에서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대출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쓰실 계획이신지요? $1만 빌려주세요. 우리 은행에서는 담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출해 드립니다. 그 남자는 증권과 채권 따위를 잔뜩 담당자 책상에 놓았다. 전부 합치면 $50만 정도입니다. 네, 금리가 연 6%라서 지금 6센트를 지불해 주시고 1년 후에 $1를 갖고 이 담보물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실례입니다만 $50만 가지고 계신 분이 왜 $1를 빌려가시는지요? 그 정도의 담보라면 저희 은행에서는 $30만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오기 전에 금고를 사려고 했지만 하나같이 비싸더군요. 1년에 6센트로 이만큼 안전하고 훌륭한 금고를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상한 계산. 한 남자는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보아도 동전 한 입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1불만 빌려주게. 1년 뒤에 1불 이자를 쳐서 2불을 갚겠네. 부자 친구는 그의 도끼를 저당 잡는 조건으로 1불을 빌려주었습니다. 1불을 가지고 신이 나서 나가려는데 부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1년 뒤에 2불을 한꺼번에 갚으려면 힘들지 않겠나? 지금 절반을 미리 갚는 것이 좋을 듯 하네. 그는 친구의 이야기가 옳은 듯 싶어 1불을 미리 갚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참 이상하군. 돈을 빌렸는데 돈은 없고 절반을 갚았는데도 내년에 또 1불을 더 갚아야 하고 게다가 도끼까지 없게 되었네. 그는 멍하니 빈 술잔만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옛 노래가 생각납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날개를 떼고 싶은 새들. 신이 처음 새를 만들었을 때는 새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새들은 몸집도 작고 다리에 힘도 약해서 빨리 뛰지 못해 사나운 짐승에게 늘 잡아먹혔습니다. 새들은 직접 신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몸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세요. 신은 새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날개를 단 새들은 좋아하며 뛰어나갔습니다. 며칠 후 새들은 다시 신을 찾아와 날개를 다시 떼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빨리 뛸 수가 없어요. 새들은 날개를 달고서도 뛰어다니기만 한 것입니다. 신은 말했습니다. 날개를 달아준 것은 하늘을 높이 날아올라 들짐승들을 피하고 먹잇감을 쉽게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제야 새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날개를 퍼덕여 보았습니다. 마침내 새들은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도둑맞은 돈 찾는 법. 은화가 300냥이 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 상인은 밤에 땅속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가보니 돈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밤에는 보지 못했던 집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고민이 있는데 어제 은화 300냥을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내일 또 은화 900냥을 받기로 하였는데 친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지 어제 묻어둔 곳에 또 묻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사람을 믿느니 전에 묻어두었던 곳에 묻어두겠소. 노인은 상인이 떠나자 훔친 가방을 원래 자리에 묻었습니다. 상인은 그날 밤 은화 가방을 되찾았습니다. 누가 얼굴을 닦을까? 노인이 젊은이에게 물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한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서 나오고 다른 아이 말끔한 얼굴로 굴뚝에서 나왔다. 누가 자기 얼굴을 닦을까? 젊은이는 얼굴이 더러운 아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새까만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검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닦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또 물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이었다. 젊은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노인은 이번에도 틀렸다고 하며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깨끗하고 한 아이는 더러울 수 있겠느냐. 둘 다 씻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잘 못 되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없다. 나 좀 멋있지 않니? 바빌로니아 학자들은 언제나 화려한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왜 저들은 학자이면서 굳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꾸미는 걸까요? 옆에 있던 남자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바빌로니아 학자들의 학식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저들이 스스로 꾸민 이유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평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낯선 곳에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요. 옷차림으로 가장 먼저 판단받을 것이요. 그러니 화려하게 꾸며도 흉이 되지 않소.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요. 옷이란 것은 과시하려고 입는 것은 아니다. 마음과 몸의 정갈함을 나타내는 수준이라면 적어도 입은 옷 때문에 무시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과 악마의 선물. 옛날 옛적에 한 인간이 신으로부터 선물 받은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악마는 어떤 나무인지 인간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아주 달콤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열릴 거야. 악마는 자신도 그 나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악마는 어느 날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나타나서 그 동물들을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습니다. 나무는 금세 자라 검은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익은 열매를 따서 즙을 만들었더니 피처럼 붉은 액체가 나왔습니다. 그 열매로 담근 술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양처럼 순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며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더 마시면 토하고 뒹굴며 돼지처럼 되었습니다. 술은 이제 신의 선물이기도 하고 악마의 선물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소중한 나. 두 사람의 랍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였다. 부자들은 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돌보지 않고 장애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기부를 할까요?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그야 뻔한 일 아니겠소? 부자들은 원래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요.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쓴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언젠가 장애자나 가난뱅이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있어도 학자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듯이 가난뱅이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무엇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망아리에 담긴 술, 지혜로운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훌륭했지만 안타깝게도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못생긴 랍비를 보고 공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지혜가 이렇게 못생긴 자에게 담겨 있어야 한다니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랍비는 웃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왕궁에는 귀중한 술을 어디에 담고 있으신지요? 공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튼튼하게 잘 만든 항아리나 주전자에 담겨 있답니다. 랍비는 깜짝 놀라며 귀중한 술이라면 금과 은으로 된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큰 일이 났습니다. 금과 은항아리에 담긴 술이 모두 상해버린 것입니다. 황제는 노발대발하며 말했습니다. 공주야, 참으로 어리석구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술을 담아두면 맛이 상한단 말이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때로는 싸구려 그릇에 담겨 있어야 본래의 맛을 낼 수 있듯이 사람의 외모가 초라하다고 그 지혜까지 초라하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되돌아온 돌멩이. 랍비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사내가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돌을 대문 밖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길에 돌을 던지고 있소? 그 사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가던 길이나 가시오. 사내는 그저 재미로 길에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잘못한 일은 반드시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법이요. 그 후로도 사내는 돌 던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흘러 사내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좋은 값을 받은 그는 너무 신이 나서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대문 밖에 나가자마자 심하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길가의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바로 10년 전 자기가 버렸던 그 돌멩이였습니다. 자기의 업은 평생 치고 가는 것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법, 불행한 사람의 하소연은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손바닥처럼 작은데 아이들은 10명이나 되고 아내는 이름난 악처입니다. 랍비는 하나의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방 안에 사냥개를 들여놓고 키워보게. 바로 다음날 그 사람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악처의 아이들의 사냥개까지 바글바글하니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을 끝내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번에는 사냥개를 밖으로 내몰고 지내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사냥개를 내쫓았더니 집이 그렇게 넓고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궁전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고 살았지만 이미 그 사람에게는 집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자기를 늘 걱정하는 아내도 있었던 것이다. 매일 예배당을 가는 이유, 매일 예배당을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당에 다녀와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참다 못한 랍비가 그를 불러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품행을 바르게 해주시고 세상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억울해하며 대꾸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저를 비난하셨습니까? 이 마을에서 저만큼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당은 모이기 위한 장소일 뿐 예배당에 가야만 효험 있는 기도를 올리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진정한 예배당이고 진정한 당신의 집입니다. 구멍난 배, 작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온 가족을 배에 태우고 낚시를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는 여름이 끝나는 날 배를 보관해 두려고 끌어올려 보니 배의 바닥에 작은 구멍 하나가 보였습니다. 내년 봄에 배를 수리하리라고 마음먹고 겨울 동안에 페인트 공을 불러 배를 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해 봄날 사내의 두 아들은 그 사내가 외출한 사이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 사내는 외출해서 돌아와 두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간 것을 알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아들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배를 끌어올려 보니 배에 구멍이 깔끔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페인트공을 불러 왜 구멍을 막았는지 물었습니다. 페인트공은 말했습니다. 저는 페인트 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구멍을 막았을 뿐입니다.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면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때늦은 초대, 2명의 젊은 학자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되어 행색은 초라해진 채 날이 어두워져서 급히 숙소를 찾다가 부유한 집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부자는 학자들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학자는 유명하게 되어 어느 날 말을 타고 그 마을을 다시 지나다가 자신들을 내쫓았던 부자와 마주쳤습니다. 부자는 학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학자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들여보내주지 않더니 좋은 말을 타고 왔다고 재워주겠다 하시니 말을 좀 재워주시겠습니까? 왕의 만찬,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만찬을 베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찬이 열리는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왕께서 허튼 소리를 하실 리가 없지. 언제 초대하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해둬야겠군. 반면에 어느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히 미리 준비해봐야 헛수고만 하는 꼴이 될걸. 잠이나 늘어지게 자야겠다. 어느 날 왕의 초대장이 집집마다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미리 준비했던 사람은 바로 깨끗하게 차려입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던 사람은 허둥대며 궁궐에 갈 채비를 시작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후였습니다. 항상 기회는 그렇게 오고 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힐링, 탈무드 이야기. 없어도 걱정이지만 가지고 있어도 걱정이다. 한 남자가 뉴욕의 은행에 들어섰다. 그는 대출 상담 창구로 가서 담당자 책상 앞에서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대출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쓰실 계획이신지요? $1만 빌려주세요. 우리 은행에서는 담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출해 드립니다. 그 남자는 증권과 채권 따위를 잔뜩 담당자 책상에 놓았다. 전부 합치면 $50만 정도입니다. 네, 금리가 연 6%라서 지금 6센트를 지불해 주시고 1년 후에 $1를 갖고 이 담보물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실례입니다만 $50만 가지고 계신 분이 왜 $1를 빌려가시는지요? 그 정도의 담보라면 저희 은행에서는 $30만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오기 전에 금고를 사려고 했지만 하나같이 비싸더군요. 1년에 6센트로 이만큼 안전하고 훌륭한 금고를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상한 계산. 한 남자는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보아도 동전 한 입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1불만 빌려주게. 1년 뒤에 1불 이자를 쳐서 2불을 갚겠네. 부자 친구는 그의 도끼를 저당 잡는 조건으로 1불을 빌려주었습니다. 1불을 가지고 신이 나서 나가려는데 부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1년 뒤에 2불을 한꺼번에 갚으려면 힘들지 않겠나? 지금 절반을 미리 갚는 것이 좋을 듯 하네. 그는 친구의 이야기가 옳은 듯 싶어 1불을 미리 갚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참 이상하군. 돈을 빌렸는데 돈은 없고 절반을 갚았는데도 내년에 또 1불을 더 갚아야 하고 게다가 도끼까지 없게 되었네. 그는 멍하니 빈 술잔만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옛 노래가 생각납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날개를 떼고 싶은 새들. 신이 처음 새를 만들었을 때는 새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새들은 몸집도 작고 다리에 힘도 약해서 빨리 뛰지 못해 사나운 짐승에게 늘 잡아먹혔습니다. 새들은 직접 신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몸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세요. 신은 새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날개를 단 새들은 좋아하며 뛰어나갔습니다. 며칠 후 새들은 다시 신을 찾아와 날개를 다시 떼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빨리 뛸 수가 없어요. 새들은 날개를 달고서도 뛰어다니기만 한 것입니다. 신은 말했습니다. 날개를 달아준 것은 하늘을 높이 날아올라 들짐승들을 피하고 먹잇감을 쉽게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제야 새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날개를 퍼덕여 보았습니다. 마침내 새들은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도둑맞은 돈 찾는 법. 은화가 300냥이 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 상인은 밤에 땅속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가보니 돈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밤에는 보지 못했던 집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고민이 있는데 어제 은화 300냥을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내일 또 은화 900냥을 받기로 하였는데 친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지 어제 묻어둔 곳에 또 묻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사람을 믿느니 전에 묻어두었던 곳에 묻어두겠소. 노인은 상인이 떠나자 훔친 가방을 원래 자리에 묻었습니다. 상인은 그날 밤 은화 가방을 되찾았습니다. 누가 얼굴을 닦을까? 노인이 젊은이에게 물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한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서 나오고 다른 아이 말끔한 얼굴로 굴뚝에서 나왔다. 누가 자기 얼굴을 닦을까? 젊은이는 얼굴이 더러운 아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새까만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검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닦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또 물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이었다. 젊은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노인은 이번에도 틀렸다고 하며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깨끗하고 한 아이는 더러울 수 있겠느냐. 둘 다 씻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잘 못 되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없다. 나 좀 멋있지 않니? 바빌로니아 학자들은 언제나 화려한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왜 저들은 학자이면서 굳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꾸미는 걸까요? 옆에 있던 남자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바빌로니아 학자들의 학식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저들이 스스로 꾸민 이유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평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낯선 곳에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요. 옷차림으로 가장 먼저 판단받을 것이요. 그러니 화려하게 꾸며도 흉이 되지 않소.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요. 옷이란 것은 과시하려고 입는 것은 아니다. 마음과 몸의 정갈함을 나타내는 수준이라면 적어도 입은 옷 때문에 무시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과 악마의 선물. 옛날 옛적에 한 인간이 신으로부터 선물 받은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악마는 어떤 나무인지 인간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아주 달콤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열릴 거야. 악마는 자신도 그 나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악마는 어느 날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나타나서 그 동물들을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습니다. 나무는 금세 자라 검은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익은 열매를 따서 즙을 만들었더니 피처럼 붉은 액체가 나왔습니다. 그 열매로 담근 술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양처럼 순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며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더 마시면 토하고 뒹굴며 돼지처럼 되었습니다. 술은 이제 신의 선물이기도 하고 악마의 선물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소중한 나. 두 사람의 랍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였다. 부자들은 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돌보지 않고 장애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기부를 할까요?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그야 뻔한 일 아니겠소? 부자들은 원래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요.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쓴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언젠가 장애자나 가난뱅이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있어도 학자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듯이 가난뱅이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무엇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망아리에 담긴 술, 지혜로운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훌륭했지만 안타깝게도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못생긴 랍비를 보고 공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지혜가 이렇게 못생긴 자에게 담겨 있어야 한다니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랍비는 웃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왕궁에는 귀중한 술을 어디에 담고 있으신지요? 공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튼튼하게 잘 만든 항아리나 주전자에 담겨 있답니다. 랍비는 깜짝 놀라며 귀중한 술이라면 금과 은으로 된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큰 일이 났습니다. 금과 은항아리에 담긴 술이 모두 상해버린 것입니다. 황제는 노발대발하며 말했습니다. 공주야, 참으로 어리석구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술을 담아두면 맛이 상한단 말이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때로는 싸구려 그릇에 담겨 있어야 본래의 맛을 낼 수 있듯이 사람의 외모가 초라하다고 그 지혜까지 초라하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되돌아온 돌멩이. 랍비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사내가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돌을 대문 밖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길에 돌을 던지고 있소? 그 사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가던 길이나 가시오. 사내는 그저 재미로 길에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잘못한 일은 반드시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법이요. 그 후로도 사내는 돌 던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흘러 사내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좋은 값을 받은 그는 너무 신이 나서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대문 밖에 나가자마자 심하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길가의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바로 10년 전 자기가 버렸던 그 돌멩이였습니다. 자기의 업은 평생 치고 가는 것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법. 불행한 사람의 하소연은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손바닥처럼 작은데 아이들은 10명이나 되고 아내는 이름난 악처입니다. 랍비는 하나의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방 안에 사냥개를 들여놓고 키워보게. 바로 다음날 그 사람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악처의 아이들의 사냥개까지 바글바글하니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을 끝내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번에는 사냥개를 밖으로 내몰고 지내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사냥개를 내쫓았더니 집이 그렇게 넓고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궁전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고 살았지만 이미 그 사람에게는 집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자기를 늘 걱정하는 아내도 있었던 것이다. 매일 예배당을 가는 이유. 매일 예배당을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당에 다녀와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참다 못한 랍비가 그를 불러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품행을 바르게 해주시고 세상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억울해하며 대꾸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저를 비난하셨습니까? 이 마을에서 저만큼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당은 모이기 위한 장소일 뿐 예배당에 가야만 교엄 있는 기도를 올리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진정한 예배당이고 진정한 당신의 집입니다. 구멍난 배, 작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온 가족을 배에 태우고 낚시를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는 여름이 끝나는 날 배를 보관해 두려고 끌어올려 보니 배의 바닥에 작은 구멍 하나가 보였습니다. 내년 봄에 배를 수리하리라고 마음먹고 겨울 동안에 페인트 공을 불러 배를 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해 봄날 사내의 두 아들은 그 사내가 외출한 사이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 사내는 외출해서 돌아와 두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간 것을 알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아들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배를 끌어올려 보니 배에 구멍이 깔끔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페인트공을 불러 왜 구멍을 막았는지 물었습니다. 페인트공은 말했습니다. 저는
페인트 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구멍을 막았을 뿐입니다.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면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때늦은 초대, 2명의 젊은 학자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되어 행색은 초라해진 채 날이 어두워져서 급히 숙소를 찾다가 부유한 집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부자는 학자들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학자는 유명하게 되어 어느 날 말을 타고 그 마을을 다시 지나다가 자신들을 내쫓았던 부자와 마주쳤습니다. 부자는 학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학자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들여보내주지 않더니 좋은 말을 타고 왔다고 재워주겠다 하시니 말을 좀 재워주시겠습니까? 왕의 만찬,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만찬을 베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찬이 열리는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왕께서 허튼 소리를 하실 리가 없지. 언제 초대하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해둬야겠군. 반면에 어느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히 미리 준비해봐야 헛수고만 하는 꼴이 될걸. 잠이나 늘어지게 자야겠다. 어느 날 왕의 초대장이 집집마다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미리 준비했던 사람은 바로 깨끗하게 차려입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던 사람은 허둥대며 궁궐에 갈 채비를 시작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후였습니다. 항상 기회는 그렇게 오고 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